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철우라는 시인이 쓴 1월의 마지막 날에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1월의 아픈 추억은 1월과 함께 묻어버리고 1월의 아름다운 사랑은 새 달 2월과 함께 안고 업고 가자. 2월의 삶 그리 녹록지 않겠지만 무척 힘은 들겠지만 비움과 나눔 그리고 좀 더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2월을 마중하러 나가자. 2월에 손잡으며 함께 걷자. 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2월에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자, 이런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이 있어야 되고 또 직장에도 소속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조기 축구회나 등산 동호회 같이 같은 취미를 가진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이제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근데 반대로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고 느낄 때 인간은 깊은 고독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했어요. 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아주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말할 수 없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고대의 노예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생각보다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는 이제 버려진 존재인가? 이런 절망 속에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짧은 이 한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1절은 하나님은 강력한 그 소유권을 선언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데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지으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설계와 목적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여러분 돌보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서울 세브란스 병원을 다녀오고 나니까 제 차가 엉망으로 더럽혀졌어요. 밤사이에 눈과 진눈깨리가 내렸기 때문에 도로가 질퍽한 데다가 도로에 뿌린 그 제설제가 차에 아주 허옇게 묻었어요. 근데 세차를 하고 싶어도 날씨가 추워서 못하고 며칠 동안 더럽혀진 차를 보자니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래도 낮 기온이 영하지만 그래도 실내 세차장을 찾아서 가서 세차를 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말끔히 씻고 나니까 보기 좋고 아주 마음이 개운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렌터카는 세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잠시 빌려 타는 렌터카는 더러워도 그냥 돌려주면 됩니다. 저도 제주도 가서 렌터카 빌려 타고 세차하고 준 적 없어요. 그냥 갖다 주고 말지. 그런데 내 차는 여러분 글로 죽지 않습니까? 예, 내 차는 더러워지면 세차합니다. 예, 때를 따라서 소모품도 갈고 돌보고 관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내 거니까. 남의 차가 아니라 내 차니까. 오늘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감탄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돌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구속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네. 구속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네. 죄지어서 경찰서 구속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뜻.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묶인 그런 노예시장에서 우리를 그냥 데려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사셨습니다. 자, 어느 마을에 손재주가 아주 좋은 소년이 있었는데요. 이 소년이 정성을 다해서 아주 작은 나무 배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그 배에다가 나의 보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느 날 냇가에서 배를 띄우고 몰다가 그만 거센 물살에 배가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이 며칠 애타게 돌아다녔지만 이 배를 찾지 못했어요. 몇 달이 지난 뒤에 이 소년이 시내의 한 중고품 파는 가게 진열대에서 자기가 만든 그 배를 발견했어요. 너무 기뻐서 가게로 뛰어들어가서 주인에게 이 배는 내가 만든 내 배라고 말했지만 주인은 돈 내고 사와 그럽니다. 이제 내 거야. 이제 돈 내고 사와. 소년은 집에 가서 저금통을 탈탈 털었어요. 그리고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배를 다시 샀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면서 이 소년이 그 배를 품에 꼭 안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너는 진짜로 내 거야. 처음엔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 것이었고 이제는 내가 값을 치르고 너를 샀기 때문에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뿐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성적이나 연봉이나 외모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성적 좋은 분 있습니까? 우리가 네. 연봉 많이 받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외모가 빼어난 분 계십니까? 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많지 아니하며 네? 능력 있는 자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별로 대우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값을 치르고 샀기에 너는 내 소중한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제 고난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아멘. 성경은 네가 물과 불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고 통과해야 할 불이 있습니다. 질병의 강, 경제적 위기의 불, 인간관계의 아픔, 어떤 이런 거센 물살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인이 자기 물건을 끝까지 책임지듯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성경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뜨거운 붉은 불 속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불 속에서 그들이 다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 그들과 성경에 보면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에 함께 하셨다 그랬거든요. 곧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날 때 주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걷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그 다음에는 마지막 3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아멘. 우리를 소유하신 분은요 뭐 이름도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시고 흠이 없으니 거룩한 분이시고 반드시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는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속량물로 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어떤 한 유명한 강사가 강연 도중에 주머니에서 빳빳한 5만원권 지폐를 탁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는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돈을 갖고 싶은 분 있습니까? 모두가 손들었어요. 저. 그러니까 그 강사가 그 지폐를 손으로 막 구기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빳빳한 새 돈이 막 엉망으로 구겨졌죠. 자, 이래도 이 돈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쳐주세요. 자, 이번엔 강사가 그 돈을 바닥에 던져서 구두로 짓밟았어요. 자, 빳빳하던 새 지폐는 구겨지고 먼지 투성이가 된 헌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사가 다시 물어요. 여러분 아직도 이 돈을 원하시나요? 사람들은 네, 줘주세요. 그때 이제 강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폐가 구겨지고 짓밟혔어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종이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것이 구겨지고 흙먼지가 묻었어도 여전히 5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환란, 물과 불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구겨지고 금가고 먼지가 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인 우리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잘난 자녀만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못난 자녀는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책임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막 몰려올 때 사탄은 우리 귀에 싹 속삭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 봐야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어디 있니? 너는 혼자야. 아무도 내게 관심 없어. 너는 살아야 할 가치가 없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다. 자,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내 자신의 과거가 생생하게 생각이 났어요. 1980년 5월에 광주 사태가 났죠. 4월 달에 서울시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했어요. 아직까지 완연한 봄이 안 됐어. 그래도 날씨가 좀 춥고 했는데 여의도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광장의 아스팔트 바닥이 차지요. 다 스티로폴 조가리를 구해가지고 깔고 앉아서 거기서 집회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축도하면 끝나는데
그때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던 김주건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도를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집회가. 근데 축도하러 나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계 열방으로 복음 들고 내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그때 일어나고 싶었어요. 네, 나 그때 일어나고 싶었어. 여기저기 눈치 보니까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그런데 나는 못 일어나고 망설이고 앉아있어요. 왜냐하면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야, 너 오늘 버스비도 없어갖고 너 마포대교 걸어서 건너왔잖아. 넌 지금 몸도 비움들어 약하잖아. 너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네가 뭔 복음을 들고 열방을 나가니? 응? 너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야. 그런 걸 막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나는 아니야.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두 번째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일어나세요. 하나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막 이러시는 거야.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네, 너는 아니야. 네 꼬라지를 봐. 그냥 기가 또 꺾어지는 거야. 못 일어났어요. 또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동안 말씀하시는 세 번째.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일어나세요. 그때는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막 찌르듯이 와서 박히는데 내가 안 일어나면 이 집회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조인교 목사님이 설교할 이런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누웠을 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달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병들었나이다. 집에 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자.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혈루병 여인을 만나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집에서 아이들이 뛰어왔지 않습니까? 주인님 딸아이가 금방 죽었습니다. 이제 저 선생님 모시고 가도 소용없습니다. 빨리 가서 장례 치릅시다. 야이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두 가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린다고 그랬어요. 한쪽 귀에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또 한쪽 귀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서 야이로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야이로는 주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종들은 와서 죽었다고 끝났다고 하는데 야이로는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셔서 딸아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고 일어나라. 살려주셨습니다. 망설이는 그 짧은 그 시간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생각나면서 그래 일어나자. 너는 안 된다. 내 모습을 봐라. 이런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자. 일어났어요. 제가 일어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시선이 다 나한테로 와요. 그 눈빛이 말하는 걸 내가 알아들어요. 일어나려면 빨리 일어나지. 이 찔긴 놈아. 뭐 때문에 시간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고개 숙이고 서 있는데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에 일어나는 젊은이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 가슴에 성령으로 불러 임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 능력 있게 사용하시옵소서.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 여행 끝났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은 차비가 없어서 또 마포대교를 걸어서 건너가야 했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긴 거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1993년 12월 달에 내가 처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거기 이제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0년에 그 말씀 듣고 93년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13년 걸렸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연단시키시고 신학 공부 다 하게 하시고 목사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전 복음 들고 헝가리로 나가게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아프리카까지 얼마나 많은 세계를 내가 돌아다녔습니까? 내가 뭐 영어나 잘하나? 그죠? 영어도 별로 배우지 못하는 주제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오라는 데 많고 갈 때도 많고 여러분 간 데마다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성령 받고 귀신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정말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고 여러분 여러분들 귀에 지금 똑같은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믿어도 소용없다, 별 볼일 없다, 기도해도 뭐 안 된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래 살다 죽자 별 소리 다 들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별 볼일 없어도 돈 없어도 뭐 별다른 재주 없어도 나이 들었어도 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의 불과 물이 나를 삼키려 해도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그 불이 나를 사리지도 못한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아멘. 어느 단체에서 평화를 주제로 그림을 공모를 했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평화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잔잔한 호숫가나 평화로운 들판 이런 거를 상상을 했는데 그러나 대상을 받은 그림은 전혀 뜻밖의 그림이었답니다. 그 그림 속 배경은요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번개가 치는 깎아지는 듯한 그런 절벽이었대요. 그 절벽 틈새에 작은 나무 한 가지가 이렇게 뻗어 나와 있고 그 나뭇가지 둥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어미새의 품에 안긴 아기 새 한 마리, 어미새의 품에 아기 새 한 마리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보세요. 주변은 온통 혼란과 공포였지만 아기 새는 자기를 품은 어미의 날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 가도 평안만 있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디에 가도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어서 누구의 보호 아래 있는 해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면서 우리를 품으실 때 인생의 폭풍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여러분 당당히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겉고됨을 당하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자, 이런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고 진정한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